코로나는 짧고 부활은 영원합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천적 경건생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총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막말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거의 대다수 낙선을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고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낱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단어가 두 글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의 최대 관심사는요,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뭐라고요? 실천. 이 실천이라는 낱말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실천하는 자니 나오죠? 실천이라는 말.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5절에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유튜브에서 막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골라서 그냥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좋은 설교들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요새.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막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특별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가 바로 실천이라고 오늘 들었는데,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경건생활이 아니라 탁산 공론 경건생활이 아니라 고담 준론만 늘어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인 경건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3절에서 거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울 이야기를 왜 꺼냈어요? 오늘 성경에 거울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거울 보고 나왔거든요. 혹시 또 얼굴에 뭐가 묻어있나, 입 주변에 뭐 음식이 묻어있나, 그러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묻어있길래 티슈로 이걸 이렇게 제거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죄악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많이 골라서 들었다 한들, 아무리 내가 성경을 10독, 30독, 100독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성은 결국 행함으로, 실천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언행일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행일치의 경건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일 실천하고 구현해야 할 경건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경청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외우면 좋겠어요. 이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은 이건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잖아요.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다 아는 속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속담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거좀 다 아는 그런 격언이 하나 있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하는 거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쉬운 격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뭘 속히하라고 가장 먼저 나와 있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셔서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터이니 네가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보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고요. 그 대신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온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나옵니다. 515페이지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515페이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요 표시, 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전 여러분 그 개역 한글 성경,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그 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원래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 바뀌었어요. 뭘로? 듣는 마음.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영어 성경에 wisdom to listen, wisdom to listen, 듣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왕이, 나이가 젊은 왕이, 경험도 별로 없고 연륜도 풍부하지 않은 젊은 왕이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하고 그걸 잘하려면,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어느 한쪽 편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이 양쪽의 이야기, 쌍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해야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의 핵심은 바로 잘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는 마음. 잘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영성생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뭘까? 어떤 분은 기도를 무조건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마구 때를 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적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아직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엄마한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이거 달라, 이거 해달라. 될 때까지 막 밥도 안 먹고 방문 걸어 잠궈놓고 안 나오고. 왜? 자기 요구 조건을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수용이 될 때까지. 그런데 메조리 톰슨이라는 분이 영성 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의 경청 측면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듣는 방법. 그 기도의 절정, 기도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온유한 마음으로,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기대감을 갖고 겸손하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둘째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김광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말을 걸어 오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사야 5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림무딤은 원래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학생, 배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의무가 뭐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스승의 말을 잘 기울여 듣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간에 좌우지간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뭐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공부도 잘하고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헝클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마구 쏟아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잠잠히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53장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신다고요? 예, 성령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내 경건 생활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승이 내 곁에 계시니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하면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경청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자녀들의 말을 잘 듣고,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경청의 사람, 잘 들을 줄 아는. 두 번째는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말하기는 어떻게 하며? 더디하며. 이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말의 스피드를 천천히 느리게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간에서는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이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요, 말이 커지고 거칠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발생하고 막 상황이 꼬이고 막 그렇게 됩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 절제된 언어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 잠언에는 신중한 언어 습관과 절제된 언어 생활을 가르치는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만, 절제된 언어 생활,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참 전곡을 찌르는 성찰의 기도, 참회의 기도문을 SNS에 올리셨는데요, 그 일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걸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특히 직분자는요, 중직자는 더더욱 그러한 성품이 요청됩니다. 직분자의 자격과 자질을 논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남녀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 품성이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건 남자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자질, 자격, 성품에 뭐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다 우리의 언어 생활. 보세요. 집사들도, 남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 교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중직자들이 많으니까 안수 집사, 권사 이상을 이제 다 중직자라고 하거든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중직자거든요.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특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사처럼 정중하고 숙녀처럼 정숙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사처럼 정중하고 숙녀처럼 정숙합시다. 네. 아멘. 그래서 진지하고 고상한, 어떤 성경은 이걸 진지한, 고상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품격 있는, 고상한 그런 직분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알아보실까요? 하나님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경청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 세 번째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더 덧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듣는 문제,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덧붙이는 이야기가 없는데 20절에 한 절이 더 덧붙여져 있어요.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문제, 듣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말하고 듣고 성내기, 요 세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게 제일 심각하니까 20절에 한 번 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바로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신경을 써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게 뭔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교리에 대하여,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그 기준을 다 밝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네? 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준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성내는 문제,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가서 산상수훈에 가서 예수님이 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대해서 막 라가라 하고 분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분노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금방 찾죠? 21, 22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가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기 형제들어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바보, 멍충이 이렇게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중앙법정에 넘겨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극히 작은 이 분노의 불씨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가 상해와 심지어 살인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까요? 남한테 이렇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미친놈 이거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 한마디 했다고 지옥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종종 형제를 비방하고 무시하는 말을 예사롭게 하는 걸까요? 그러한 심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2014년에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사랑과 동등함을 전제합니다. 동역의 관계란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형제의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비방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형제 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 내 기준에 의한 비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비방은 형제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험한 말, 그런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면 그 순간 저 사람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형제요, 나의 고륙지친이요, 내 피부치요, 나의 지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방은 형제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나와 나의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없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 예. 그래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이죠. 누워서 침 뱉기.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죠. 한 지체죠. 부부는 한 몸이라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막말을 하는 순간 그건 뭐냐면 자기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막말을 하고 심한 욕설을 퍼붓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예.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 교인들끼리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생겼어. A라는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막말을 퍼붓고 안 볼 때 욕하고 그러면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어디에 꽂혀요?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내 가슴에. 왜? 우리는 한 지체니까. 네. 김상미 권사님과 저는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막 욕설을 하거나 심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터럭의 분노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밭을 잘 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귀가 닳도록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간에는 관대하잖아요.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챙기잖아요. 가족끼리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본 전제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은 주변의 약자를 돌아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거기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 이렇게 실천적인 경건 생활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참 언어 생활도 고상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품격 있게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이런 영성적인 생활,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신앙을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끼시는 네
대상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또 여기는 빠졌지만 객,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4명 이런 4부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아는 당연히 부모 없이 혼자 된 자녀들 아이들을 말하고 과부는 남편 없이 혼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여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다 고아와 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고아와 과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찾는 고객이 급감하여 월세와 관리비도 내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천사들이라 할 만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것 같아. 요즘 같이 어려운 이 경제로 인해서 힘들 때 임대료를 깎아준다 그 건물주가,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팍팍 복 줄 것 같아.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천사 아니에요 그런 분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아 손님이 많이 끊긴 주변의 식당들이나 가게들을 일부러 찾아주는 것 역시 이 시대의 소중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존중과 경청을 실천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가급적 듣는 지혜를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형제들에게 여간에서는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마음을 온유함으로 잘 다스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식 있는 한 목사님께서 어느 인터넷 기독교 매체에 올린 글 코로나19와 새로운 기독교라는 글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교회가 기꺼이 제의를 중단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위해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사지 않는 것, 재난당한 이웃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 손님 끊긴 단골 가게를 애써 찾아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주일 성수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 참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실천 없는 경건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의 인격의 진정성을, 우리의 속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힘들고 내 코가 석자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연약한 이들을 살필 줄 아는 참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